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입다와 이제 암몬 사이에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와 암몬 사이의 전쟁에서 우리는 2가지 요소가 정반대로 모순적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입다와 암몬의 전쟁 이야기.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요, 승리의 이야기면서 패배의 이야기고요. 춤을 추고 기뻐하는 이야기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비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상실과 애통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입다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너무나 사랑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사랑하는 딸을 자신 스스로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그러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 결론적으로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모순적인 구조, 왜 이런 모순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이 이야기에 담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러한 모순적인 삶의 모순이 왜 입다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크게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승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입다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예, 물론 입다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그는 나름대로 수고하고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시는 것이고, 이 전쟁에 입다가 사용된 것이죠. 그는 사사이고 이스라엘 지도자이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이 영적인 전쟁을 이루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 말씀 27절에 보시면요. 27절에 보시면 입다가 암몬 왕과 협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입다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협상의 대가예요. 자, 그가 어떻게 하는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그 앞에 내용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그의 말을 통하여 이 전쟁의 성격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옳고 그름을 판결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이러한 모든 갈등과 분쟁의 내용을 판결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이 결국 이 전쟁에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전쟁에 결국은 주체가 되어 일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입다 자신도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가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9절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입다는 실패하게 될까요? 왜 이 입다는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은 입다였는데 왜 실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30절에 나오는 입다의 서원 때문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맹세 자체가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도 서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우리는 최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서원은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서원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이 잘못된 기초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기초 위에 이루어진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이 잘못된 기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입다의 서원은 어떤 잘못된 기초에 있을까요? 그것은요, 가나안 세속 문화의 가치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속 문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세속 그 타락한 문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에 여러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족속들의 그 삶의 뿌리에 타락한 문화가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타락한 세속 문화가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요, 그 당시에 모압 조선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있는데 이 모압 족속의 그 문화의 뿌리에 무엇이 있냐면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 우상 숭배가 그 뿌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각 부족마다 우상이 있는데요, 특별히 모압 족속은 그모스 우상을 섬기는데 그모스 우상의 그 문화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인신 제사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죠. 사람 우상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자손의 그모스 우상 숭배, 그 중에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했던, 미워했던 인신 제사의 모습이 암몬 자손에게 전파가 된 것 같아요. 암몬 자손 모압 족속은 매우 긴밀하게 그 가까이 지냈던 족속들인데 모압의 이 타락한 문화가 암몬에게도 전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내용, 즉 암몬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암몬과 전쟁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은근히 암몬 또 그 이전에 모압의 아주 타락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인신제사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은연히 암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욱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사사인 입다는 무엇을 향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의 잘못된 타락한 문화와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인간적인 암몬 족속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가나안의 타락한 세속 문화, 그 가운데 뿌리 가운데 있는 이 인신제사의 문화와 함께 싸우고 그것을 쫓아내고 거기에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해방되기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암몬 그 입다의 할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결국 그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 우상 문화의 뿌리인 인신제사의 모습을 자기의 방법으로 가져와서 서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신제사의 모습을 척결해야 하는데 그 인신제사의 모습을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잘못된 문화를 기초로 하나님과 뭔가 협상을 하고 있고 무언가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압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그 신을 달래고 그 신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고 하는 것처럼 은연중에 이 인신제사,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은근히 그 하나님 미워하는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겉으로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마치 협상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그것을 버리기 원했던 바로 그것, 우상숭배, 인신제사,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것을 은근히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사람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고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서원의 기초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온전히 알고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는 자기의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인신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은근히 거래하고자 했고 협상하고자 했고 그것을 자신의 협상과 거래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신제사를 미워하시는지 레위기 18장 21절과요 20장 3절과 5절을 여러분 참고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어떤 잘못된 기초 위에서 입다는 나가고 있을까요? 서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입다의 서원의 기초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열거하면서 암몬 왕과 협상을 하고 있는 입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암몬 왕과 협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길르앗 장로들을 결국 설득할 때 그는 대단한 협상가의 자질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협상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협상하는 협상의 달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가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몬 왕과 전쟁하기 전에 자신의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암몬 왕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았죠. 오히려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협상가로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심지어 누구를 향하여 협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협상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뭔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은근히 협상을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죠. 그런 사사가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의 그 성격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나로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인지 묵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서원을 하였더라도 잘못된 서원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원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서원인 경우에는 그것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드리게 될 때는 사람을 직접 드리지 않고 대신 속전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 중요하죠.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열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그 무지는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소중하지만 하나님 바르게 하는 지식, 그러한 무지에서 출발할 때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과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지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지식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 꿰는 것 같은 입다가 정작 자기의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하자 자기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위급해 보이고 당황해 보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묵상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지식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인간적인 세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된 서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기초에 놓였을까요? 세 번째 잘못된 기초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서원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앞서가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딜을 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협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고 겸손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입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과연 과거에 지금부터 오래전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처럼 이렇게 크게 실수하거나 크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크게 패착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또 이런 모습은 없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는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어떻게든 저는 이기기 원하고요. 어떻게든 저는 승리하기 원해요.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 원하고요.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해결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과 협상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하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감동받아서 나에게 뭔가 더 잘해 주실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것 같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움직인다는 것이 좋은 의미에서 감동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뭔가 하나님을 조작하고자 하는, 좀 하나님을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나에게 더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해는 됩니다. 우리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위급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지점인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은연중에 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바른 믿음을, 순종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입다에 따른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14살, 15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그런 앳된 처녀입니다. 그런 소녀의 길을 겨우 벗어난 그런 어린 아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딸이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번제물로, 비극적인 결말로 그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입다의 딸조차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은 있었지만 성경의 바른 지식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 왜 바른 신학과, 왜 바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왜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왜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부모님들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신학 가운데, 바른 말씀 가운데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것을 통감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입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입다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 문에서 나오는 자 이신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혹시 동물 중에 먼저 뛰어나오는 동물이 있으면 바치려고 한 거 아니었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다를 해석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맥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물이 어떻게 나와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합니까? 어쩌면요, 그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 누구 한 명 나왔으면 그를 바치고자 했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온당한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종을 사랑해야죠. 자기 종을 귀하게 여겨야죠. 어찌 그 종일지라도 그를 인신제사로 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일단은 여러분, 변호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 것이냐? 입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알았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됐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지략과 계략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충성스럽게 나가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협상하지 아니하고 딜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분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입다의 전쟁을 통하여 승리했지만 패배했고, 춤을 추고 기뻐했지만 옷을 찢고 괴로워하는 비통의 모습을 가져야 했고, 구원과 회복을 누려야 했지만 결국 상실과 애통을 경험했던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은 단지 과거 입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입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바른 말씀의 지식 위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마음들, 야망들 다 내려놓고 그러한 것들을 다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고도 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 깊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묵상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성경의 지식, 바른 신학적인 지식, 이 모든 것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온전히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할래요. 우리 교회 비전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큐티추리 페스티벌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는데 이제 감사하면서 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매일매일 큐티 말씀 묵상의 삶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생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안에 말씀 묵상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묵상의 은혜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귀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리더십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목회자, 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너무나 신실한 우리 목자, 목녀분들, 그리고 또 교사 모든 분들,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우리 한 분 한 분,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과 진실과 헌신으로 섬길 우리 교회 리더들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비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 잘 세워 주시옵소서. 행정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비하신 귀한 분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곧 세교 오리엔테이션이 돌아오고요. 또 이와 함께 이번 주에 당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토요 한국학교도 열어주셨고
그 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진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반기 사역 계획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정말 위하여 기도하며 또 사용해야 할, 투자해야 할 그러한 교회 특별 재정에 대한 보고 나눔 시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어린아이부터 하나님 유스와 또 하나님 청년부와 EM과 KM 모든 부서와 이중들의 은혜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고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김하철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사랑할 우리 조준걸 집사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환우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고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을 하나님 길 열어주시길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